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번 주 이어서 동일하게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도 저번 주에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에 심으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에 기반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하는 그 사랑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 간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그 안양 그러니까 비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두 번째 다시 이전해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제가 조금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올바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 욕심에 이끌려서 좀 과하게 좀 무리해서 이렇게 좀 예배당을 좀 이렇게 확장해서 나갔을 때입니다. 뭐 성도님들도 있지 않고 가족들만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제가 힘들었을 때인데 뭐 재정적인 압박도 엄청 받고 있었고 기도를 뭐 계속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월세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서 카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고 월세를 갚느니라고 너무 막 그 압력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제 생각대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그런 기도도 나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참 뭐 과거의 부끄러움이면서 하나님의 그때 그 사랑에 대한 지금 간증을 좀 드리는 건데 한 6개월 이전하고 6개월 됐을 때 수요일이에요. 그때가 수요일 날 이제 예배 7시 드리는 날인데 볼일 보러 나갔다가 예배가 이제 7시면 이렇게 일찍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저녁 먹고 이제 그 술집을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 한쪽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그 좌석에 앉아서 술 시켜놓고 술 먹으면서도 불안과 두려움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다가 제 기억에는 새벽 한 4시까지 먹은 것 같아요. 혼자서. 그러고 이제는 완전히 술이 채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집 앞에 내려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이제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이제 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이 목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 제 마음에 이제는 그래도 이제 술은 취했지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야, 막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자책과 함께 이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시작해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시궁창에서, 그런 어둠에서 나를 주의 건져주심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보여준 숱한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환경과 사건이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다고 그렇게 다시 육신에 이제 완전 이끌려 가서 완전히 다시 또 시궁창에 빠져서 술은 또 만땅돼서 먹고 있는 가운데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원망도 같이 막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생각나면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죽었다, 이제 아내가 너가 목사냐부터 시작해서 그 말을 들을 생각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딱 교회 문을 이제 사택이 가냈으니까 두들기는데 우리 집사람이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나는 따고 한데 딱 때릴 줄 아는데 따고도 안 때리고 그냥 그 예배당 안에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 안 하고 저기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예배당 이제 소파에서 자는데 이불까지 다 덮어주더라고요. 이불까지 덮어주고 하는데 이제 한 11시쯤 됐나, 오전 한 11시면 눈 뜨고 이제 딱 이렇게 아내가 제 앞에 이제 해서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얼굴을 보면서 보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와요. 근데 제가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내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생생한데 하나님이 딱 아내 모습 안에, 그러니까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내 모습에 있는 것처럼 딱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뭐랄까, 너 괴롭지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 너무 괴롭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니, 지금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술집 나이트 가서 그것도 술 먹고 그러고 온 놈을 그렇게 내 마음을 만지시는데, 제가 소파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앞에 이제 강대상이 있었으니까요.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요, 펑펑 울면서 막 소리 내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어떤 책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어떤 책망도 안 하고 그냥 위로하시면서 너 힘들지, 괴롭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는데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정말 아프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엄청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은 몰랐지만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사랑이었는데, 복음 그 십자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음받은 걸 그때 경험한 거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상황이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한 적은 있어도 입으로 대놓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했어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술을 다시 먹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안 먹어야 되겠다 다짐한 적도 없는데 그 이후부터는 술을 생각도 안 나버리더라고요. 신기하게요. 제가 왜 제 이 간증을 하냐면 복음을 이렇게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보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제가 간증하는 이 부분이 생각나면서 아니 그때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보니까 넘어와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합평함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그렇다고 막 그냥 행위가 어떠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어떤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육신 안에 이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진짜 완전히 죄악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제 마음에 다짐이 있었어요. 어떤 다짐이에요? 제 마음의 다짐이라고 했어요. 육신 안에서 다짐이 뭐였냐면, 그땐 육신이고 영인 것을 제대로도 구분 못하고 죄짐은 육신이고 죄안짐은 영이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안에 다짐이 뭐였냐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거룩하게 더 진짜 살아야 된다고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때부터 몸부림치고 더 거룩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룩을 달려가면 갈수록 신기한 것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딜레마예요. 거기서 오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말은 거룩하게 살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꾸 원망이 마음에서 섭섭함,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하는 생각이 막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 보면 참 그렇게 말씀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면서 막 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또 계속 기도는, 제 기억에는 기도는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기본 3-4시간은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 3시간, 4시간 하면 죄를 이긴다. 기도 3시간, 4시간 하면 육신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안 해봤다면 모르겠는데 하루에 평균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계속 넘어지면서도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5시간, 6시간을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5시간, 6시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도 계속, 크고 작은 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죄라고 생각지도
않을 것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19금 보는 게 무슨 죄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19금 성인물 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미성년자가 볼 때, 야, 그거, 미성년자는 보면 그것은 나쁜 거야, 안 돼. 이렇게 하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음란물에 계속 또 노출돼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왜요?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공고하고 공허하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만, 임재도 경험하지만 이게 오래 못 가고 또 마음이 허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허한 마음을 술로 이 마음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마음의 빈 마음을 쾌락, 음란물 이런 것들 채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빈 마음을 어떤 식으로 외부적 이 자아가 밖을 향해서, 그게 돈이 됐던, 그게 명예가 됐던, 성공이 됐던 어떤 것을 채워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 안에서 오는 결핍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과 지금 내 거듭난 영은 한 영이 되었지만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부어진,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더, 에베소 3장으로 가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 깊이와 넓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에까지 이르러서 계속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으로 하면은 생수의 강이 계속 이 배에서 흘러나와서 이 마음에 계속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결핍이 없어야 되는데, 이 결핍된 것을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욕구가 발동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죄를 인간의 수준의 기준에서 나눠요. 음란물 보면 죄고, 술 먹으면 죄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다른 취미 생활에 열심히 운동이 됐던 어떤, 그게 다른, 우리가 건전하다고, 그러니까 건전하다고 우리는 그게 불건전한 게 있고 건전한 게 있는 거예요. 건전한 것으로 하면은 그것은 문제 없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땐 불건전한 것이 있고 건전한 것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3차원 세계 안에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인간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을 소위 말하는 건전한 걸로 채우던 불건전한 걸로 채우던 채우려고 하는 게 육신의 욕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하고 공고해도 자기가 지금 표면적으로 건전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면,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이 육신이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특히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죄라고 목록을 정해놓고 정의를 내린 것에 의해서 이거는 불건전한 거야, 이건 죄라고 할 때 이제 양심이 율법에 의해서 이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음을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판단해서
건전하다고 하는 거 할 때는 율법에 의한 양심의 때림으로 죄책감은 없지만 뭐가 있냐? 공허한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건전한 거 하는데도 마음은 공고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죄가 뭐냐? 하바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 결핍이란 말이에요. 공허와 공고,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계속 채우려고 하는 이 육신의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불건전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던, 건전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던, 하나님이 볼 땐 차이가 없어요. 아마 제 이 말에 어떤 분들은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이가 없다? 건전한 거나 불건전한? 차이가 없죠. 왜? 결국에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서 만족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지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식. 그게요, 여러분. 자, 이제 좀 더 나가 볼게요. 이게요, 성경 공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아세요? 그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때 성경 공부가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죠. 어떨 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을 계속 파고들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축적해서, 지식으로 내 마음을 만족함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게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좋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말씀이지, 내 영혼의 양식으로 주는 영생의 말씀이지, 내 혼의 지식에 기쁨을 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물 통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해서는 절대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계속 말씀에 대한 단어가 그럴듯하게 나는 말씀이 사모해, 말씀을 사모해, 나는 말씀을 하나님을 갈망해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막 하지만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파고 들어가지만요, 이 안에 혼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영혼의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오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요, 성경 공부 좀 멈춰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멈추는 순간요, 이 사람들요, 답답해요, 여러분. 네? 성경을, 표면적인 이 문자적인 성경을 안 보는 순간요, 답답함이 와요. 네? 왜? 육신이 계속 이제 판단이 오걸랑요. 응? 이렇게 말씀이 안 보면 영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지, 여러분이 문자적인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줍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록된 문자적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도 보면 이 성경 모든 66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와 또 누굽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록돼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 지식을 계속 넓혀 가봤자 이 영혼은 메말름밖에 안 와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뭔가 채워지는 것 같다가 이 기도도 결국에 보니까 또 채워지는 게 이 기도를 조금만 느슨해지면 이 채워지는 게 안 돼요, 안 돼. 왜? 결국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관계적인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성령으로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 그렇죠? 삼위와 하나 돼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과 삼위의 영의 하나됨에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뭡니까? 교통이 관계란 말이에요. 교통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교통된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삶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삶의 변화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의 사랑이니까 본성의 사랑의 성품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삶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본문 말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세전부터,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결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삼위와 하나 되어 삼위의 영광 안에서 줄구하는 자로, 그리고 삼위의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을 입고 있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너 개체적인 독립적으로 너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너는 사망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영의 생각,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내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샬롬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 예레미야 2장 보면요, 이 백성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실은 다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 거기다가 계속 그 스스로가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이 마음에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스스로 채워 넣을 수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갈 수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걸 원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정이 행복한 거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껴놓고 스스로 우리 가정을 내가 행복한 가정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내가 생각한 가정이 만들어집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자녀가 움직여줍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라는 의식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녀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을 당신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자꾸 자녀에게 강조해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엄마는, 아빠는 너가 이렇게 살면 좋겠어.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 이거를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녀가 되고 싶은 그 자녀의 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응?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줘.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판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육체로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요, 그걸로 인해서요, 분이 나거나 그걸로 인해서요, 낙심자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간 오지요, 당연히. 육체 감정으로 마음이 좀, 원하는 대로 안 돼. 육체가 같이 작용하니까 오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그 바탕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이 삶이 그렇게 점점점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육체의 그것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 딸 아무개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루어지게, 저는 주로 이제는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하죠. 자, 잠언서 23장 한번 7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23장 7절. 자, 잠언 1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자,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이 육신이냐, 영이신 하나님의 그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그러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뿌리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뿌리를 내려서 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넘어서 말하면 이제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사망의 삶을 사는 거고, 그 뿌리가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은 삶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의 수준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살 때. 왜? 하나님은 모든 있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린 것 안에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두려움, 염려, 근심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아멘. 오히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사람에게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 3절이요. 아모스 3장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사람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두 사람이 그 사업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서로 마음이 완전히 분리돼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업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제가요, 가만히 이 말씀 이렇게 보다가요, 그렇구나. 우리가 동행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기도하면 이게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많이 하면 이게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해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계속. 응? 하나님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옳다고 말해요. 하나님, 이 보이는 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은 야, 네가 보는 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실상의 세계 안에 있어. 실상의 세계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 실상의 세계가 있어. 나는 실상의 세계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이야. 창조주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러잖아요. 이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난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이게 내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현실이라고. 그리고 이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 현실로 인해서 분이 나는 거예요. 이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왜? 이 현실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의 그 세계가 믿는 내게 현실인데 이걸 못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밝히 눈이 열려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제 끝났다. 제가 과거에 정말 많이 쓴 이 단어가 뭐냐면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돼. 이게 습관처럼 나왔어요. 습관처럼. 왜? 근원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육신의 뿌리를 내리고 체험할 때는 막 흥분해가지고 야 막 이렇게 막 날뛰고 오래 못 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해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왔을 때 막 소고 들고 춤추고 찬양했을 때 막 엄청난 하나님을 막 위대함을 찬양하는데 며칠 못 가서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새 언약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지금 성령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그 수준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섬기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지금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육신을 나로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의 믿음이 안 나와요. 영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 있걸라니. 아들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도, 손이 안 잡혀도, 오감의 감각이 안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어떠든 하나님의 사랑 의심 안 해요.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요 하면은 사실은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안 해요 라고 사실 그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언어로서 말하기 위해서니까 이렇게 지금 말할 뿐이지 그걸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 안 해요. 그걸 뭐 하려고 말합니까? 그걸 뭐 하려고 사람들한테 어필합니까? 어필할 필요가 없지. 믿어지면 그거로 그냥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아세요. 창세기 5장 21절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모든 것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녹이 자녀를 낳아도 동행하면서 낳은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도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뭔가 열매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끊어진 가운데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는 그 열매 말고 그런 식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그분의 생각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분의 생각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미 모든 자원이 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있음 안에 내가 거하여 있으면 그분과 매일의 하루하루 삶 속에 동행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쥐어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스트레스 받아요? 없는데, 자원도 없는데, 이 자원을 자꾸 만들어가지고요. 그 만든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에서 아까 3장 3절도 말했고 창세기 5장 22절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서 만나냐? 어디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거기에 일치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거기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여러분들은 걸려든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교제 안에서 관계가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계,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관계 안에서 기도로 동행한다고 착각에 빠져들면 들수록 기도를 그렇게 과거에 저처럼 3시간, 4시간 해도 지속적으로 5년, 10년 해도 영혼은 결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고란 말이에요. 공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추구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바람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언젠가 하고 기도하면서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그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끊어져서 오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과 생각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생각은 지금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핍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만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생각이 끊어진 육신 안에서 오는 생각, 나라고 사단이 여기게 하는 이 생각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감정에 묶여서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각이 감정에 묶여버리니까. 오감의 감각에 이게 마음이 완전히 바위처럼 단단히 이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드러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옥토밭이 돼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이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져 들어가는데 심겨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겨져 들어가야지 거기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머리의 생각에서만 도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성경 암송이 유익 있죠? 근데요, 많은 이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은 또 많이 하는데, 성경 구절을 많이 하는데, 이 머리로 암송하기, 그쵸? 머리로 기억한 거죠.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심중에 영이여 생명으로 되지 않고, 이 머리에서만 계속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영이여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성경 309절 암송해. 천절 암송해. 어떤 분은요, 로마서 전체를 다 암송해. 어떤 분은 신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초신자 때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한 선교단이라고 그 리더가 있었는데 어쨌든 요한 선교 거기는 성경 3박 4일 동안 통독하는데요. 근데 거기 온 분들 간증 들어보니까요. 정말요, 막 성경을요, 뭐 시편을 다 암송한 사람이 있고 신약 전체를 암송한 사람, 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두세 구절도 암송이 되지도 않더구만. 머리들이 저렇게 천재인가? 근데 그 리더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거는 천재라서 이 말씀이 암송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은혜겠죠. 그러나 은혜인데 보세요. 영이여 생명은 안 되고 계속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야. 이거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 경건도 훈련도 육체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약간의. 근데 뭐랬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약간의. 그러나 영의 생명의 말씀은 내세와 현세에 있어서 내세, 현세, 지금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유익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 신앙생활하지만 마음에 공고, 결핍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한 생명의 말씀의 증언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심중의 마음이 심어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게 우리 안에 기록된 이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들어가면서 성령에서 이게 영의 생명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날 때 우리의 이 마음은 계속 공허, 결핍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추구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러면 불안정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시간 안에 묶여가지고 보이는 것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육신의 본능이 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 발동이 걸리는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성령 안에서 복음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오히려 문제만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내가 살겠다 싶은 육신의 판단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육신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그 아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하려고 우리의 이 육신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요구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이제는 더 이상 묶여서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구속받지 않은 육신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 사단이 육신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요 속여서 이용해서 마치 문제만 오면은 이 문제가 육신이 나랑 동일시 여기게 하는 생각에 묶어놓고 이 생각이 걸려 들어가지고 나 지금 미쳐 이 문제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워 하고 하는 순간 나라고 여기는 순간 그때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관찰자로서 보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지금 육신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구나. 지금 감정에 이런 염려의 감정이 드는구나. 이거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 나를 부인합니다. 왜?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을 통해서 사건과 환경과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지킬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마귀가 속이는 자거든요. 이 속이는 자에게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내 심중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말씀을 심을 때 이 심은 말씀대로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떡은 육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으로 옛사람을 나로 육신을 나와 동일시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그 존재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살 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말은 하나님 자녀라고 사실 자녀가 맞죠. 근데 자녀라고 말해봤자 자녀된 권세 있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실제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에 있는 삶을 마귀를 멸하신 그분의 그 생명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집행관으로서 이 땅에서 집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집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통해서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줘서 옮겨줬는데 이게 내 정체성인데 지금 나는 3차원 세계에 몸이 있지만 나의 본질은 지금 3차원 세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4차원 세계 하늘 보좌 거기 있는데 거기서 여기를 사는 건데 그 4차원 하나님 나라가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가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3차원 세계 보이는 것과 육체와 나랑 동일시하니까 이 나를 나로 여기니까 여기에 이제 묶여버린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보이는 것 따라서 이제는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안식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제 안식 없이 유리 방황하는 양처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찾아왔는데 안식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을 가지고 나라고 여기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문제 해결해서 평안을 얻고 문제 해결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도. 자, 말씀에 이제는 결론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어진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육신의 의식이 여기 묶이지만 않으면, 이 육신의 의식이, 육신이 내가 아닌 것만 알면 우리는 그 임재를 매일의 삶에 지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랑을 못 누리면 이 마음의 이 공허를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임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꾸 성령 안에서 점점 씨 뿌린 빛처럼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커져 나가게 될 때, 커져 나갈 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마음이 부유해지면 질수록 삶은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나라의 이 나라는요. 신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그걸 강조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볼 때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사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신에 지금 묶여서, 육신에 묶이면 결국 또 뭐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아들의 핏값 주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속하셨는데 우리는 또 거기에 하나님이 자유의지인 혼을, 하나님의 살려가지고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준 이 혼을 내가 스스로 또 이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마귀를 또 선택한 거예요. 속임을, 하와가 속임 당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마귀한테 넘겨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자유의지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도 없을 때 아들을 통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복시켜준 이 혼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또 죽음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한 것처럼 복음을,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율법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율법을 선택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망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의 심중이란 마음이란 밭에 심겨지게 함으로써 사단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일 때,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던 때 잘못 심겨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중에 이제 심겨질 때 그 심겨진 말씀을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경과나 훈련을 그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기록된 이 문자적인 것을 내가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요, 성경 볼 때요, 그냥요, 노마서면 노마서 그냥 읽고 나가요.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을 자꾸 집어넣지 말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냥 성경을요, 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묵상한답시고 묵상하면서 이걸 또 생각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걸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 살지? 이렇게 가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내 심중에요,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 머리에서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서 생각이 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지, 예?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그냥 탁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수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매일 들어가는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일치되어서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 말씀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심겨지면 그 심겨진 말씀대로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역사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 이 잘못된 지금 과거에 하나님을 이처럼 저처럼 많은 경험이 있지만도 우리는 여전히 이 깊은 심중에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지금 심겨져서 이 심겨진 복음에 의해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복음에 반대되는 생각들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 생각에 묶이다 보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괴로움과 고통하는 존재로, 번민하는 존재로 만들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고민하는 존재로 삶을 고민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의 완전함이 실상의 완전함이 실제 삶의 몇 프로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풀어져 나올지 모르겠지만, 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100% 실상의 세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만 믿고 있으면 돼요. 100% 나는 그리스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것만 믿고 있으면 돼요. 100% 나는 의가 되었다. 이것만 믿고 있으면 돼요. 난 100%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 사랑이 100% 성령으로 넘치고 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 어느 정도, 얼마만큼 경험시킬 것은 경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목사님 실상의 세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경험이 지금 안 나와요. 여전히 마음은 괴롭고 무거워요. 하나님 사랑이 지금 사랑이 아니라 지금 너무 내 마음은 지금 고통이에요.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여러분 지금 육신이구나. 그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알아차렸을 때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멈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알아차리면요, 입이요 막 나와요. 입에서. 목사님 지금 나는 그거 알지만 그것도 믿지만 난 지금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거룩이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그 반대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실상의 세계를 믿고 바라보고 붙들지만 그 하나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건 그거 반대가 되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 경험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요, 이 말씀에서 말씀한 내가 진짜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말씀한 내가 진짜고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한 것들이 경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경험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한 내가 지금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것들이 지금 경험되는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서 경험되는 것을 자기로 여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한 나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이해되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 말씀, 이 육체가 지금 말씀에 반대되는 경험을 할지라도 이걸 나랑 동일시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경험이 성령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하기 이전에 말씀 안에서 말씀한 나를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걸 이 사람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 의식은 온통 다 어디가 있냐? 경험에 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경험에.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이 내가 누구인지 자꾸 성령 안에서 알아지고 열려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이 육체를 나로 여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멘. 아까 갈라디 6장에서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사망이란 씨를 심으면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해요. 매일 생각이 사망이란 씨를 심으면서 자기 생각을 심으면서 생명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갈라디 6장.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자기는 사망을 심으면서 생명을 거두기를 바란다? 마음에 예를 들면 가난이란 씨를 계속 심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 바라고 질병이란 씨를 심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래요. 의의 생각을 심지 않고 날마다 내가 죄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면 하나님께 안 기뻐하는데 맨날 죄를 심으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래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제발 내가 죄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한 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의를 자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거룩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지라고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삶에서 거룩이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아멘?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지금 그럴싸하게 지금 그래서 사단한테 걸려서 속고 있는데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죄 안 지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를 제대로 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역설적으로 거룩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거룩에 반대되는 죄가 심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의식 안에는요, 죄 안 지어야지 하는 이 죄가 심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생각이 하나님의 의의 생각이 오지 않고 자꾸 죄 안 짓는 생각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죄 안 지어야 되는데 근데 죄 안 지어야 되는 생각이 오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감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죄감.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100%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네? 조금 극단적인 예였지만 그렇게 육신적으로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있는 그 사랑을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부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심지 말고, 말씀을 올바르게 복음의 말씀이 아닌 율법의 말씀으로 가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을 심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찾고 여러분이 심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 믿는 자로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로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혜사로 돕는 분으로 와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서 오는 생각은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생각, 거룩함과 의와 사랑과 아버지 희락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 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 할 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의 심령 마음판에 아버지 기록됨을 통해서 기록된 아버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돼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흘러나옴을 통해서 영의 생각 입술로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그대로 삶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진행되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생각을 따라서 아버지 잘못된 것을 심어서 정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생각을 심어서 아버지 고통과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복음의 순수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각함을 통해서 그 생각이 마음에 심겨지며 그 말씀이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영이여 생명돼서 생명의 그 풍성함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